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이 죽고 왕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1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다윗이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장 이야기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죽고 나이가 들면은 늙고 또 죽음이 점점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것 같지만은 젊을 때는 항상 내가 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몸뚱아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항상 젊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습니다. 내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힘이 있고 또 피부가 탄력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젊은 것이 아니죠. 좀 동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늙은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다윗도 자기가 늙은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못했던지 왕을 세우는데 미적미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순진한 아도니아 같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압살롬 다음에 난 자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죽었죠. 자기 위에 형들이 다 죽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다 해가지고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만 자기가 반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사실은 좀 진작에 더 늙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세우라는 언지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미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라서 뭐 건세욕 때문인지 어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그 소식을 뒤늦게 알고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와가지고 아니 왕이여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저번에 내가 했던 맹세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밧세바가 막 따집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밧세바에게 다윗이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없지만 없는 맹세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열정에 어떻게 있을 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로서 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에게 찾아가면서 뭐 울기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솔로몬 전에 왕 세워준다고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시놓고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단이 또 들어가서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완전 뒤통수를 얻어맞고 아차 해서 그 길로 바로 자기 그 호위대장 브나야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기원으로 내려가가지고 솔로몬을 왕 세워라. 내가 타고 다니는 저 노새를 가서 노새 위에 이 솔로몬 왕을 아들을 태워서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원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기원에서 산당에서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식적인 절차에 이제 대관식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기원이라는 그쪽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만세 하면서 소리를 치고 하니까 그 소리가 울려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져서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막 땅이 울리면서 막 왕 만세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 소식을 알고 아주 두려움에 떨죠. 야 이거 이래 되면 우리가 반란인데 어떡하나. 그 반란에 동참한 사람이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그래도 다윗과 함께 그 압살롬 반역길에 오를 때에 그렇게 법궤를 들고 따라왔던 인물이지만은 뒤늦게 이 권세에 어떤 욕심이 들었든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예요. 솔로몬이 또 왕이 되니까 이제 뭐 자기들의 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살려달라고 아도니아가 빕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는 아주 형님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벌써 이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뭐 사람의 어떤 법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하면은 되거든요. 아도니아가
뭐 솔로몬보다는 아주 형님인 것 같은데, 한참 위인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배를 빌죠. 이제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 최고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강력한 부탁조로 할 때는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이 사각형의 이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번제단 네 모퉁이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르기도 하고 죽은 동물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뿔은 원래 권능과 이 권위,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상징한다 해서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다든지 이런 고의가 아닌 고살자, 고의로 죽인 사람은 100번 죽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수로 나무로 하다 도끼가 날아가서 뒤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실수로 어떻게 자기는 전혀 의사가 없었지만 죽인 이런 경우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들고 하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그 목숨을 살려줬던 그런 예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시대 때, 성막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죄를 안 졌을 거니까 살 거고, 그러나 이후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앞에 1장 52절 끝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살려주겠는데 혹 행여 앞으로 만약에 악한 것이 보이면, 악하다 선하다를 뭐라고 지금 이건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악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가차없이 처형시키겠다, 이 솔로몬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좀 상황 정리를 시켜놓고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이 솔로몬을 불러서 소위 유언을 하는 것이죠. 유언.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사람이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복이고 참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배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자녀들, 손자들 다 불러 앉혀놓고 다윗처럼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죽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졸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는다든지 참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원수는 아니지만 그런 감정이 상했던 것들 죽기 전에 다 풀어놓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복된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죽었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유언을 멋지게 하고 죽죠. 다윗도 자기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특히 또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 옆에 이제 그렇게 가로로 해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결국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결국은 그 길로.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입니다.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왕으로서 다스렸기 때문에 70. 그렇게 요즘 나이로 치면은 한참인데, 청춘 때인데, 그 당시에는 뭐 또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이 70에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자주 등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또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 명령, 율례, 이 법들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규례, 내 율법을 떠나지 마라. 내 법도를 지켜라.
다윗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도 느낀 것 같아요.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죽습니다만 솔로몬은 지키지를 못했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여인들의 치맛박에 휩싸여가지고 그만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타락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왕이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은 그만큼 엄청나게 깊이 있게 타락한 사람도 또 없습니다. 자랑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솔로몬이. 또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집을 영원히 복준다고 그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올 때까지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7번인가 8번인가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지는데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그나마 악한 왕도 있고 하지만 북쪽보다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20명의 그 왕들이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간에 어떤 왕이 악한 마음 먹고 자꾸만 하나님을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 그것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지파가 그나마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솔로몬 사후에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합니다. 10지파를 통치를 하는데 남유대는 이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북쪽의 여로보암은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혹 돌아서 가지고 유대로 갈까 싶어서 일부러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신전을 또 만듭니다. 그 신전은 다른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대신 우리가 저쪽 가지 말고 이쪽에서 예배 드리자 해가 만든 게 이 느바스의 아들이 항상 범죄했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이 소를 섬기는 소 형상을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게 발달이 돼서 그런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상을 또 수입해가 와요. 바알신, 아세라신 엄청나게 몰록부터 해가 오만 그 잡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유대 민족보다는 빨리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쭉 한 뒤에 마지막 다윗이 또 유언을 하는데 중요한 유언 한 가지가 뭐냐면은 5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쉽게 소위 살생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압,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그냥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 백발이 평안하게 그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편안하게 자연사하면 안 된다. 저 요압이라는 인간은 인간의 죄악을 너도 잘 알듯이 저는 태평한 시대에 피를 흘리는 인물이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걸 솔로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충분히 그때 나이는 알만한 나이니까 요압이 그만큼 어떤 권력에 대한 야욕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전에 한번 사무엘 하 1장에 들어오면서 이야기했죠. 1장 2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면 사울 측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참 대인입니다. 대인이고 백전노장인데 전쟁의 경험도 상당히 많고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왕은 이제 꼭두각시죠. 사실은 모든 권력을 이 아브넬이 휩쓸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실수를 했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때리고 있던 첩을 갖다가 품에 안는 그것을 이스보셋이 막 흉을 보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부터 이 아브넬이 마음이 분노가 나가지고 이스보셋 너 내가 아니면 너는 벌써 죽었을 목숨을 내가 살려줬더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내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 줘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찾아갑니다. 다윗을 호롤단신으로 찾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죠. 다윗 왕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이양하기로 조약을 딱 맺고 돌아가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왜 죽였냐면 일전에 아브넬이 한번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돌아가는 길에 자기 그 동생 아사엘이 있습니다. 아사엘이 발이 얼마나 빠른지 아브넬을 죽이러 쫓아가다가 자기가 당했죠. 이 아브넬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령껏 해가지고 창을 뒤로 넣어서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로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번 사건 한 개하고 이 아마사는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또 같은 사촌입니다. 아마사와 그 요압은 사촌간인데도 또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마사를 자꾸 시켜가지고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하니까 요압이 그게 발끈해서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죽였죠. 압살롬도 다윗이 제발 압살롬 죽이지 말았는데 요압은 뭐 그야말로 요압은 군인입니다. 군인. 원래 군부 세력이 나라를 이끌면은 좀 사실은 무섭죠. 그죠? 우리도 옛날에 이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군부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했을 때는 그때 뭡니까 저 어디요? 전라도 쪽에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거 다 만들어 무섭습니다. 막 보안대 이래가지고 하니까 꼼짝만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뭔가 잘 돌아가는 듯 하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자꾸 골마들어가죠. 불만들이 새어오고 막 그러는데 요압이 그야말로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 어떤 야심이 가득 찬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참 요압이 잘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평화시대에 피를 흘린 것을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면서 절대 그냥 죽어서는 안 된다. 저 인물은 피값을 치러야 된다. 또 한 사람이 시므이,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막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가거라, 꺼져라, 이 비루한 자야. 네가 압살롬한테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살아남을 줄 알았더니 하면서 온갖 욕설로 다윗을 저주를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다윗이 항공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거짓으로 용서를 빌면서 다윗이 생명을 앗아가지 않겠더라고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이 이 두 사람 그냥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도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안 풀리는 거. 반면에 우리가 악인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욕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 사기도 잘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날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터지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 했다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하늘도 너무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시므이도 그렇지만은 특히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해줬으면 그냥 자숙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반역을 꿈꿔요.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되는 밧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밧세바가 깜짝 놀랐죠. 하켓의 아들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쩐 일이냐? 당신이 평안한 일로 왔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 남겨둔 그 몸종 아비삭 아주 예쁜 아비삭이 있어요. 어린 처녀인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않고 하니까 신하들이 전국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미스 예루살렘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비삭을
예쁜 아비삭을 붙여줬는데 다윗은 너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 여인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녀로서 그렇게 지내면서 심부름만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왕위가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서열상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냥 아비삭 저 여인은 내게 주셔서 내가 데리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바세바가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나 하면서 그럼 내가 왕에게 가서 한번 부탁해봄세 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또 솔로몬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바세바 어머니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자리를 비켜주면서 어머니 오십시오. 임금의 왕자에 바세바가 앉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여복의 아들, 여복의 왕,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내가 이 왕을 찾아왔는데 제발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꺼내는 게 무슨 이야기냐, 수냄 여자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시는 게 어떻소? 그런 이야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원래 어릴 때부터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할 때도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네 지혜로 그 요압을 그 백발이 평안에서 오래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시므이를 향해서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행한 일을 네가 잘 할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오래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또 솔로몬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바세바가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번쩍 눈을 뜨면서 뭐요? 하면서 그러니까 죽은 왕의 선왕의 그 첩이나 데리고 있는 여자나 아내를 달라는 것은 왕위를 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어미 바세바는 그것을 몰랐는데 몰라서 몰란 건지 뭐 아예 생각을 못한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을 딱 듣자마자 딱 바로 그냥 정색을 해서 어머니 당신은 할 일이 그리 없습니까? 하면서 어머니를 혼을 내는 겁니다. 이제. 아니 어머니 할 일이 그리 없어. 어찌하여 그 수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를 위해서 강구하십니까? 차라리 요압도 강구하시오. 요압도 달라 하시고 아비알도 차라리 달라 하시지요. 떼놓고 차라리 내 자리를 그냥 빼앗아서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고도 살 줄로 생각하냐면 당장에 그냥 버나야를 보내가지고 버나야가 이제 요압 대신에 총사령이 됐으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불러서 아도니아를 배번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 악인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악에 깨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순간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래 두고 보시고 지켜보시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오죽했겠습니까? 그 모든 재앙이 하늘에 상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 하니까 북한 김일성이 왜 안 죽나? 김정일이 왜 안 죽나 해도 안 죽습니다. 암만 악한 일을 한들 우리 생각에는 번개라도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빵 일본에 지금 화산이 터져가 생겨 아이고 잘됐다 전 맨날 우상만 생기는데 다 터져버리라. 하나님 다 터져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두고 보고 도저히 두고 보다가 안 될 때는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인간 내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보통 그래 한 번만 더 그래라 또 그래라 기다리다가 뭐 애한테 폭발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그 텀이 더 깁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 실수합니다. 함부로 쉽게 내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반드시 저 사람을 저 악한 자를 처벌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어졌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는 성도가 실수를 하면은 더 빨리 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나 10개월이나 기다려주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봤죠. 결국 아도니아는 이 악인들은 자기의 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꾀한 그 꾀에 빠져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악인은 결국 자기의 그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결국은 자기에 매여가지고 아도니아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자 신분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반역이 들통나서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의해서 처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요압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요압을 어떻게 죽일까 아마 궁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죽이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요압이 이 도둑이 시발져진다고 말이죠. 아도니아가 딱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요압이 두려워져,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처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딱 불러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은 네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그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가 아버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아비아달을. 그러니까는 아도니아 죽었죠. 아비아달도 쫓겨나죠. 요압이 그냥 괜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항상 쫓깁니다. 지금 요압을 죽일 아직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요압이 그런 흘러가는 정황을 보고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군인이고 그 피에 그 참 붉은 피가 흐르는, 아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요압이 졸장구가 됐는지 갑자기 겁이 나서 제단으로 가가지고 아까 아도니아처럼 풀을 잡고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제단에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 무덤을 또 파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하니까 또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당장에 그냥 요압을 쳐버립니다. 근데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 요압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또 죽죠. 시므이는 어떻게 죽냐면은, 시므이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4월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러되, 이제 영감님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조용히 벌써 당신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는 것은 그냥 당신은 죽일 수 있는데 당신 집에서만 있어야 되죠. 가택 연금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할아버지 내가 안 죽일 테니까 당신 집 근처에 거기서만 살아라 이거죠. 그 시므이가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주의 왕의 말씀대로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놓고는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가지고는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아이고 주인님 종이 지금 한 명 아기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찾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인지 그냥 한 3년 지났으니까 왕도 잊어버렸겠지 하고 무시를 하고 막 찾으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시 불러가지고 시므이고 전에 내가 우리 약속했을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을 때 당신도 그거 좋다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하면서 대군에 또 목을 따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맨 끝에 이제 46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숙청 끝났죠. 여기서 다 숙청이 다 끝나버립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모든 이 대적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고 딱 2장 끝에서부터 나라가 거기서부터 이제 견고하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므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했던 인물이 아주 오래 살았거든요. 평안하게 살았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그야말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 얼마나 시므이가 욕도 잘합니까? 세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저주했고 목사님들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이런 악한 자가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정말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런 사람 왜 하나님 가만히 두나,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또 그 영혼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 또 하나가 시간을 두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서 결국은 자기가 이 재용산 받은 것도 또 솔로몬과의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아무 때나 행동하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 보면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악인대로 심판받고 의인은 고통스러워도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이 다윗의 유언대로 또 요압과 시므이도 죽고 또 다윗의 유언은 아니었지만 이 아도니아도 숙청을 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도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모든 것들이 정비가 하나씩 돼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지혜가 대단했거든요. 지혜가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극에 달한 것이 3장 넘어가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이를 자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자르는 사건. 그것은 정말 이거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엄마들이 또 애를 잘 못 키우죠. 장녀들이니까. 장녀들이 뭐 애를 키워봤겠습니까? 두 장녀가 뭐 자다가 애를 하나 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알을 바깥치게 해놓고는. 근데 그 진짜 엄마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막 옥신각신 싸워 사다가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재판장에 가자. 그래서 왕 앞에 갔어요. 지방법원에 대도 안 하고 대법원에 올라가지고 이제 막 딱 왕 앞에 가서 재판을 왔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아이도 자기 것이다. 저 여자도 자기 것이다니까는 솔로몬이 했던 말 있잖아요. 잘라라. 잘라서 반을 딱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자르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가짜 엄마는 잘라라. 잘라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 잘라라는 여자는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니까 그날 이후로 솔로몬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 그 지혜가 무서웠던지 대단한 인물로 뜨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조금만 요약 마치겠습니다. 이 3장에 들어가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그 숙청을 끝내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죠. 3장을 보십시다. 요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3장에 보면은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결혼도 합니다. 애굽 여인과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공주와 결혼도 하고 이 공주를 다윗성에 모셔놓고 있을 때에 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으로 가서 왜 제사를 드리냐면은 기브온이 되게 큰 땅입니다. 거기서 아주 큰 곳이라서 제사 드리기 좋고 많은 양의 재물을 주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엘레프라는 이 일거리가 이게 1,000마리가 1,000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1,000번제 하니까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번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숫자의 번이 아니고 이 번자 한자도 불번자, 우리 번제라는 거 있잖아요. 올레라는 것은 이 올라가는 번제를 올라가 하는데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꾸 태우니까 원래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엘레프 올레라는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사실 1,000마리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손질이 정확하지 않지만 소를 1,000마리씩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이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 1,000마리는 어떻게 드렸을까? 충분히 드립니다. 나중에 이 8장 9장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는요, 12만 마리를 드리거든요. 12만 마리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소가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을 한다면서 1,000일 동안 계속 하는데 큰 실수를 하고 있죠. 목적은 안 합니다. 헌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1,000번째 하면 헌금 많이 넣었죠. 그래서 일부 부흥사들이 1,000번째 운동, 몸부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원래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보세요. 9절 잘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앞절을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요, 여러분 밑줄 좀 딱 치놓으세요. 빨간 라인을 끊어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했죠. 뭘 주사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레브 샤마라는 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 우리 지혜를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 듣는 마음.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이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수도 아니고 뭐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고 또 거기다가 그것을 다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멍청했는데 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지혜가 갑자기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윗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요압을 잘 처리해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는 지혜가 있으니 시므이를 잘 처리해라. 이 다윗의 말이었거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까 기도하고 그들이 듣는 마음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라는 것은 가진데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요, 있는데 더 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 전혀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에 더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나는 뭐가 잘하는지 이걸 잘 보고 그걸 자꾸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영광 돌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찬양도 일종에 보면 달란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노래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노래 잘하면 돼요. 스타킹이나 이런 거 TV 보면요, 어이구 어린 애들이 또 뭐 전혀 이 성악 교육도 안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거 보면은 역시 타고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잘 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면은 기하게 또 쓰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려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치부해서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나중에 8장, 9장 넘어가면 양들을 12만 마리나 드리는데 12만 번제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한 더 큰 뭔가를 주실 텐데 그런 게 아니죠.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평상시 삶이 온전한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정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시고 주일날 반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내일부터 또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서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중에 사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되시길 축원합니다.